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인생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했던 솔로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취하는 노력을 통해 즐거움의 끝자리까지 가보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3절에서 8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 먹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포도원 동산과 과원을 통해 사업을 크게 확장해 보기도 했고 6절에 의하면 눈의 즐거움을 위해 아름다운 수목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자신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수많은 하인들을 가져보기도 했고 엄청난 양의 부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의하면 많은 첩들을 두고 쾌락을 즐겨보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세 가지가 현대 사회에서는 돈, 섹스, 권력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이 세상의 것을 모두 다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돈도 더 많이 가져보았고 성적인 쾌락도 즐겨보았으며 권력의 힘도 누려보았습니다.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풍요로움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했다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진리는 솔로몬처럼 세상의 것을 모두 가져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자동차는 마티즈라는 경차였습니다. 그 차를 처음 가졌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수동으로 운전해야 하는 자동차였지만 그 차로 아내와 데이트도 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자동차는 모닝이었습니다. 첫 차인 마티즈보다 조금 커졌는데 너무 넓어서 우와라고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아반떼를 처음 탔을 때 아내에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가 소음이 이렇게도 없을 수 있다고 자랑했고, 실내가 너무 넓어서 마치 운동장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만족이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감사도 그리 길게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반떼를 탄 지 수년이 지난 지금은 이 차가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어느덧 차량 소음도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최근에 이 자동차에 대한 감사를 저의 입술로 고백한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소나타를 타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잠시일 겁니다. 잠시 기쁘겠죠. 잠시 감사하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익숙해질 겁니다. 불편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식이면 계속 차를 업그레이드 해도 똑같을 것입니다. 10평짜리 집에 살다가 20평으로 이사 가면 기쁘고 감사하죠. 하지만 잠시입니다. 어느덧 적응이 되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30평으로 가면요? 그것도 잠시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의미부여가 되기 시작하고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참된 가치와 사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원망이나 불평, 허무함이나 공허가 아닌 훈련이 되고 과정이 되고 사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십니까? 참 기쁨은 세상의 것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네요. 솔로몬은 이 모든 노력과 성취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허무했던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나를 위하여에서 너를 위하여, 다른 일을 위하여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분명 삶의 질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공허함은 조금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영원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어야 합니다. 삶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뀐다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 감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열쇠는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은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까? 혹시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의 인생은 아니십니까? 그러한 삶에는 결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리고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은 미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권면을 요즘 유행하는 꼰대 문화 정도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세상의 것만 따라가다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이 행복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